예. 어제 부활절 은혜 중에 떡 맛있게 드셨죠? 네. 계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그냥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지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부활절이 너무 좋아요. 예, 먹을 것도 풍성하고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부활하신 것 같더라고.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보니까 더 반가웠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또 살아갑니다. 예,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도 잠자고 일어나면 또 부활했네. 아멘이십니까? 예, 너무 우리 생활 속에 주님께서 모든 신앙을 하여간 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육신의 생활 속에 다 계시를 해놨더라고요.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비유 이야기를 이제 풀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얘기를 우리가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요거 보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요 32절 보면 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기억해라, 알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름. 우린 여름 한창인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끝이라 그랬죠. 계절적으로 완전히 계절은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6, 7, 8 한창인데 저기는 10, 11, 12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끝이 가까운 것을 저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끝이 온 것을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자,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났던 게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으신데 그거는 뭐지 하고 이제 저도 보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부활절 끝나자마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때가 아닌데 오늘 보세요. 때가 아닌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철이 아닌데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주님이 왜 저주를 하셨을까? 아니 때가 아닌데 애가 2-3살짜리인데 애가 2-3살짜리인데 30kg, 50kg 역기를 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가 아닌데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부모가 그거는 부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때가 아닌데 주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건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렇게 수용하려고 해도 궁금한 거예요.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셨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비인격인데 무인격이잖아요. 나무라는 게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격이 없는 나무한테 저주를 하실까?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 이 마이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하냐고. 무인격한테. 이제 그 얘기가 우리에게는 되게 이제 궁금한 사안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이죠. 주일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셔요. 성전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쫙 둘러보십니다. 그 성전 뭐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도 엄청나요. 헤롯 성전은 엄청납니다. 쫙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제 가서 쉬시려고 이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자, 다음 날 월요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월요일에. 이해가 되시죠? 자,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화요일 끄트머리에 화요일 날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권위 논쟁 성전에서 쫙 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감람산에서. 그러고 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마치시고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고 화요일 날 끄트머리에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는 아침에 이제 주일 종료주일을 마치시고 아침에 나가시는데 보면 이게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신 거예요. 일찍이 나가셨어요. 자, 어제 주일에 피곤하셨죠. 그 긴 여행을 마치셨죠.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 도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거 다 하고 들어가셔서 쉬시다가 또 이른 아침에 나오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오시는데 식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6시, 7시에 무슨 밥을 먹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빈속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신 상태에서 빈속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쪽에서 뭐가 보여요? 무화과나무가 보이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저 보세요. 13절. 오늘 13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뭐가 있는 잎사귀 있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자, 잎사귀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네.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간 겁니다. 갔는데 시장하시니까 여기 보면 시장하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막 돈 바꾸는 사람, 뭐 이거 있는 사람, 이거 지워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채찍을 들고 막 뒤엎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이 끝나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이제 아침에 나가는데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 무화과 나무 마름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를 지금 이 마가가 이 성경을 이렇게 구조화시킨 것들에 대해서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가는데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지난번에도 제가 무화과 나무 비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무화과라는 게 자 보세요. 무화과 없을 무 꽃화 과일할 때 과자죠. 자 보세요. 그러면 꽃이 없는 열매 그렇죠? 과일이란 뜻이잖아요. 꽃이 없는 열매. 그래 꽃이 안 펴요. 근데 바로 열매가 나와. 뭐하고 같이? 잎이랑 같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봄꽃을 보면 봄꽃을 보면
잎이 피기 전에 뭐가 나와요? 안 보셨나 꽃? 그러니까 잎이 나기 전에 뭐가 나? 꽃이 나오죠. 이게 자 무화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지. 봄꽃이.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뭐가 펴요? 열매가 펴요. 열매. 왜냐하면 쟤는 꽃이 없으니까. 저 열매 속에 저 빨간 게 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고 꽃이 열매로 피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나무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꽃이 저 피면서 이렇게 열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잎이랑 같이 열매를 맺거나 기본적으로 아니면 저 무화과가 잎보다 먼저 열매를 맺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신기한 나무예요. 예, 이게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 생태입니다. 그래서 잎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봄꽃이 우리는 이제 잎이 피면 꽃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데 어쨌든 봄꽃은 잎보다 먼저 피지. 맞아. 꽃이 먼저 펴. 이 무화과는 잎이 없는 나무인데 잎이 안으로 피면서 열매가 꽃이야. 예, 열매가 꽃이 열매가 먼저 피거나 열매가 잎이랑 같이 열려. 그러니까 잎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봄꽃을 보면 잎이 폈네. 그럼 뭐가 먼저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죠 이미. 벚꽃 보세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질 때 보면 잎이 나오면서 꽃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나왔다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죠. 이거 똑같아요. 잎이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생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주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저주하셨나? 이건 또 같이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잎을 보시고 뭘 보시고? 이게 중요해. 잎이 있네? 배고픈데? 뭐가 있겠지? 열매가 있겠지.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쪽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린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길거리에 심어둔 무화과 나무는 누가 심었든 간에 이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뭐냐면 빈자의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빈자의 양식. 배고픈 사람, 나그네, 가난한 자들 그냥 지나가면서 누구나 따 먹을 수 있게 율법적으로 허락이 돼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객들, 배고픈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서 따 먹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는 과일이 1년에 한 번 열리죠. 벼농사 1년에 한 번 하죠. 일모작이죠. 여기는 1년 내내 어때요? 우리 여름날 같아요. 그러면 몇 모작을 할까요? 만약 농사를 진다면. 뭐 2모작, 3모작, 4모작, 5모작 뭐 얼마나 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많이 하겠죠.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자고 한다면 뭐 그냥 비닐하우스 쳐놓으면 그냥 계속 햇빛이니까 1년 내동. 예. 제가 벼의 생리를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날씨로는 2모작, 3모작, 4모작이 가능할 거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신기한 게 빈자들의 양식, 별칭이 빈자들의 양식답게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2번 맺히고요. 나무가 많게는 3번까지 열매를 맺어요. 예. 왜 제철이 아닌데 주님이 저주를 하시지? 요게 이제 걸려요. 제철 과일은, 무화과 나무의 제철 과일은 9월에서 10월에 따는 게 제철 과일이에요. 우리도 뭐 사과 철이 있고 포도 뭐 9월, 10월에 있고 요 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철이 언제라고요?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3월에도 맺고 6월에도 맺고 9월에도 맺고 12월에도 맺어요. 신기한 나무예요, 이거.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거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 저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 아주 그냥 열심히 보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문제가 있으면 있지 제가 전하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2번에서 몇 번? 3번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6월, 9월, 12월 이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오는 이 무화과가 제철 과일이다. 요걸 제철 상업용, 요때 따는 무화과는 팔 수 있는 상업용 아주 큼직한 좋은 무화과가 돼요. 근데 6월에 따는 건 이른 무화과라 그래요. 이른 무화, 제철이 아니에요. 이른 무화과인데 요것도 충분히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철은 아니야. 그렇지만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6월, 9월, 12월에도 나와요. 무슨 12월에 겨울에 나와? 거기는 겨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신기한 거죠. 저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아니 무슨 이런 과일이 있지? 그래서 빈자들의 과일이다. 늘 열매가 있고 6월에 따는 이른 무화과가 언제 잎이 나오고 이제 싹이 나냐면 이제 3월부터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가 엊그제니까 4월이죠. 제가 지금 전부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월 말부터 순이 나고 잎이 나면서 이제 6월 달에 과일을 딸 수 있게 되는데 이른 무화과예요. 근데 이제 4월 달쯤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잎이 풍성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무화과는 잎과 함께 뭐가 난다 그랬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무화과는 열매가 나오고 이게 익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찍이 나온 무화과도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습니다. 우리 과일들은 보통 막 뜰고 막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는 신기한 게 다 익으면 달고 맛있지만 설 익어도 이렇게 펄에도 배고플 때 먹을만. 그래서 빈자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는 보통 잎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무화과는 무인격인데 인격이 없는 존재인데 왜 이러셨을까? 제가 무화과 나무 비유 때 얘기 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뭘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잎은 무성한데 속은 열매는 없는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로 아주 휘황찬란한 잎을 내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본질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랑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화려한 헤롯 궁전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만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 성전이고 이거의 몇십 배로 어마무시하게 막 금문을 설치하고 해가 떠오를 때 문에 그냥 그 해가 비쳐서 불이 날 정도의 엄청난 금덩어리로 그냥 막
미문이라 그러잖아요. 막 성전 문을 만들고 어마무시한, 그래서 이 헤롯이, 대헤롯이 이 건축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 정도로 겁나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진짜 안 보이시던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막 화를 내고, 이게 왜 이럴까? 성전이 마땅히 해야 될 본질,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본질을 잊은 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돈 바꾸고 돈 벌고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대제사장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벌어 들이는 이 성전이 비즈니스 장소가 돼버린 것을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니 멀리서 와서, 율법에서 다 허용한 건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바꾸라고, 그게 다 그 영혼들을 배려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제사에 대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본질적인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진 채 가서 그냥 바꾸면 되죠. 와가지고 그렇게 썩어 있는 그걸 보면서 분노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다 뒤집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새로 짓겠다?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한 성전이 그 성전이에요. 이것을 46년 만에 지었건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이렇게 화려했던 성전 언제 다 무너졌다 그랬죠?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로마 황제, 10대 황제가 됩니다. 이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군을 밀고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어디에서 항전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항전을 해요. 그리고 하여간 이 두 군데서 항전을 하는데,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최후 항전을 하니까 열받은 로마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태워버리고, 성전도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 끝까지 항전을 안 했으면 성전만큼은 냅뒀을 겁니다. 근데 성전도 다 때려 부셔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서쪽 벽만 하나, 우리가 이 성전의 엄청난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서쪽 벽 딱 하나 내려요. 이 남긴 게 뭐야? 통곡의 벽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건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릇도 중요해요. 모양도 중요합니다. 예배 절차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속에 본질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감사. 그 두 빚진 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여인이 와서 막 눈물로 머리카락을 발을 닦고, 시므나 너는 나에게 뭐 와서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눈물로 닦고, 그렇게 와서 너는 나에게 입 맞추고 인사도 안 했는데 저 여인은 내게 발에 입 맞추고, 너는 나에게 감람률도 붙지 않는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붙지 않냐. 그 감사, 감격, 그것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본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경건의 능력, 우리 이것을 또 오늘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다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자꾸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토록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행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따라 아버지 은혜에